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쉬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하셨나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구역 예배를 생략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온 가족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는데, 참 잘 활용하시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또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들 면면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살인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아마 이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아이를 좀 더 내가 잘 돌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뭔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었다면, 이 아이들도 5월의 어느 날처럼 대학 캠퍼스를 누리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텐데, 내가 못나서 이 아이를 삶의 현장으로 내몬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닌지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어집니다. 어떤 형제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남은 형제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형제는 평생을 아마도 심한 괴로움과 또 염려 가운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은 젊은 애아빠로서 아내를 두고 또 어린 아이를 둔 아빠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 참변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많은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노동절이라고 불려진 날입니다.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노동자들이 쉬어야 되는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날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한 울타리처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애끓는 정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때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정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와해가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더 이상 대화가 없고 말이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무서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일 날이면 뭐 하는 날이죠? 5월 9일이 투표하는 날이죠.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날인데, 이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갈등이 참 많죠. 그런데 이 갈등의 근원을 파고들어가 보면 결국 남북이라는 분열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갈등들, 분열들, 나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것이 통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더 이상 이념이나 좌우나 진보니 보수니 그리고 남이니 북이니 동이니 서니 이것은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많은 날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정직원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턴이다, 알바다. 그리고 안 되니까 공부에 매달립니다. 노량진에 가보면 쪽방과 같은 그곳에 다다다다 붙어있는 곳에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에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몇 년째 그곳에 파묻히면서 공부만 합니다.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되면 이제 안전한 직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공부에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만 명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지만 결국 공무원이 되는 친구들은 몇십 명밖에 되지 못합니다. 수만 명의 친구들이 여전히 낙오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나는 됐는데 너는 못하냐는 식으로 핍박을 주고 면박을 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무거운 짐을 짊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갈등이 첨예화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그 꼭지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는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 부모는 그 용돈 필요 없으니 네 얼굴을 보여달라. 이런 서로 상충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용돈보다도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하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 부모가 원하는 것은 용돈이 아니고 자녀의 얼굴입니다.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너랑 한번 밥 먹고 싶다. 이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자녀는 그런데 나 바빠요. 나 못 가요. 그래서 용돈 보내줄 테니까 이거 맛있는 거 사 잡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용돈 받아서 맛있는 거 사 잡수시나요? 못 먹죠. 왜? 혼자 먹어서 뭐해요?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부모는 지금까지 자녀에게 어떤 입장이었냐면 지금 저의 이상의 부모 세대들 보면 참 힘겹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집에 와가지고 자녀가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뭔가 야단치고 자녀들은 뭣도 모르면서 소리만 지른다고 뭣도 모르면서 야단만 친다고 엇나가고 튀겨져 나가는 거죠. 더 이상 갈등이 아무렇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이 쉬운가요? 공경이 쉬운가요? 쉬운 거 질문하지 않아요. 네, 어떤 게 쉬울까요? 사실은 공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순종은 내가 을이잖아요. 갑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을은 어떻게 돼요? 뭔가 말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경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공경합니다라는 그것은 다른 의미인 거죠. 자,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이런 공경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이 공경한다는 말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을 하게 되어질 때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내가 주 안에 순종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말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것은 전쟁 직후부터 196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저도 지금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도장 하나 찍고 다녔어요. 그리고 머리에 도장 하나 찍고 다녔어요. 나만 찍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아이들, 웬만한 아이들은 다 찍고 다녔어요. 여기에 뭐죠? 마른 버짐. 이게 영양실조죠. 그리고 머리에 도장 하나씩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코를 항상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지, 코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옷숨에 보면 어떻게 해요? 코를 하도 많이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할 정도로.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이런 세대. 그리고 그 당시는 속회하고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려워서 손등으로 손톱으로 탁 하면 손톱 사이에 뭐가 딱 잡히는데 뭐예요? 이가 잡혀요. 그리고 그때는 건강 상태 참 많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들이 빗을 빗어주는데 무슨 빗이냐면 참빗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참빗. 이 참빗으로 가면 머리도 얼마나 안 감았는데 잘 안 빗어져요. 그런데 신문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얼굴 디밀고 머리 디밀고 엄마가 빗어주면 어떻게 해요? 뭔가가 툭툭툭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면 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잡아서 죽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데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속옷을 벗어서 그 옷 그 이음매 사이에 보면 뭔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이게 누르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잡아서 이게 터트리는데 그 쾌감이 커요. 아,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이 몰라. 이거 해보셨죠? 아, 이게 은근 쾌감이 있어요. 이게 이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야. 그러니까 못 살고 다 같이 못 먹고 힘든 보릿고개를 시절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릿고개를 시절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은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좌우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 그래서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거나 또 열심히 일하거나,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되었고 노후 대책도 되었고 이제는 됐다 싶은 거죠. 이것이 부모 세대인 거죠. 그런데 이 부모 세대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로지 앞만 보고 직진하다 보니까 가정이 소홀히 된 거예요.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 혼자 왕따예요. 애들은 다 지 엄마하고 뭔가 쑥덕쑥덕하고, 아버지가 싹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담담해지잖아요. 왠지 모르는 썰렁함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으면 지방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자기 인생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보면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아버지 세대들이에요. 이게 아버지들이 잃어버릴 자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 세대, 부모의 세대를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한 가지 옹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 아버지들은요, 100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100이라는 만큼, 200이라는 만큼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100만큼 노력해도요, 열만큼 얻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오직 바뀌지 않는 것은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윽박지르고 자녀에게 못난이라고, 너는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눈물겨운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토막글이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에 대한 토막글입니다. 10년도 더 됐죠.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들이 한참 문제가 있을 때, 아들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들이 한참 문제가 있을 때 인터뷰 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기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조윤기 목사는 내가 누군지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는 알겠는데 내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오로지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면 뭐든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자, 자녀들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시대는 그런 어렵고 힘겨운 눈물겨운 시대를 살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앞만 보고 올인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 부모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 내가 충분히 인정해 줄 때 부모는 자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이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전할 때 고맙다고 말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절기 때 이 설교를 하게 되지만 제가 자녀 노릇 잘하지 못했거든요. 부모 노릇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보자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유고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식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내 인생을 꾸며줄 장식구가 아닙니다. 자식은요, 내 인생을 꾸며줄 장식구가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를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꾸며줄 장식품이 아니고요, 내가 자랑 삼아 내가 자랑하기 위한 어떤 그것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못다 이룬 인생, 이것을 내가 대신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또 인생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또 때로는 야단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참으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밤 9시쯤에 저희 이제 그 아파트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한 그때쯤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나? 그런 아이하고 이제 같이 탄 거예요. 물어봤죠. 너 학원 다녀오지? 네, 맞아요. 몇 군데 돌았어? 오늘은 4군데 돌았어요. 보통 몇 군데 도는데 3군데 내지 4군데 돌아요. 애가 무거운 가방을 쥐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를. 학원 순례를, 학교 끝나면 학원 순례를 가는 거예요.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학원을 보내요?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죠. 야, 내가 이 세상 살아봤는데 이 세상 너무 험난한 거야. 실력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나가. 네가 능력이 있어야 살아나가. 능력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네가 공부 잘해야 돼. 네가 공부 잘해야만이 네가 앞서 나갈 수 있고 실력 쌓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학원 다녀야 돼. 이게 부모의 논리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보통 60명에서 70명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한 반에 20명, 25명 되죠. 그런데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면 1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1등이 있어요. 그럼 꼴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꼴등이 있어요. 지금도 무식한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무식한 고등학교가 뭐냐면 1등부터 50등까지 이름을 명단 쭉 붙여놓는 거. 이런 무식한 학교가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이건요, 아이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적으로 등급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부터 50등까지 쓸모없는 애들, 50등부터 꼴등까지는 별로 쓸모없는 애들. 그러니까 우열반 나눠가지고 열반은 이쪽으로 가, 우등반 이쪽으로 가. 니네들은 뭐 공부 하나 많아. 니네는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학교예요. 이게 학교입니까? 이건 학교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1등이 있다면 꼴등은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1등은 잘 사나요? 꼴등은 못 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부자면 잘 살고 가난하면 못 산다. 맞아요? 틀려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대답하기 힘들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부자면 잘 살고 가난하면 못 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이야. 이게 되게 부자야. 되게 잘 살아. 부자면 잘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 못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의 내렸는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부자면 잘 살고 가난하면 못 살아요. 1등이면 잘 살고 꼴등이면 못 살아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나라 1등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잘 살아요? 삼성 이모 씨랑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아요. 제일 큰 집에 살아요. 제일 비싼 집에 살아요. 돈도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 그분 어디 가셔요? 몇 년째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그분 나이가 몇 살 돼요? 이제 70대 중반밖에 안 돼요. 아까 70세 넘어오신 분들 있죠? 70세 되셨으니까 이거 받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요. 나 젊은데 왜 이거 받으냐고. 70대면 아직도 젊어요. 근데 최고의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병원 가서 누워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깰지도 몰라요.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면 잘 산다,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등하면 잘 산다, 꼴등하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아이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재물이 있고 없고 내가 공부 잘하고 없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부모는 책임지고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영어 조기 교육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조기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조기 교육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고3이 지날 때,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얼른 와서 이거 해. 너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맡지 마. 대학 가서 좋은 데 가서 네가 마음껏 해. 좋은 거 많은 대로 해. 헌신도 많이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에 말씀해요.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나서 교회 바이바이예요. 하나님 바이바이예요. 누가 책임질래요? 어떻게 책임질래요? 세상 거 많은 거 얻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남들보다 잘 살고 앞서가기 위해서 다 했는데 이 아이 그래서 앞서갔어요.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래요? 누가 책임지실래요? 부모는 나는 열심히 교회 나와요. 부모는 나 열심히 헌신해요. 내 자녀는, 야, 내가 헌신하니까 너 헌신 조금만 해. 너 조금만 해. 그리고 공부해. 그 결과로 애가 교회 안 나오면, 애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떠나면 누가 책임지실래요? 추천도에서 보면 두 가지 추천도서가 있어요. 하나는 어려운 책이고 하나는 좀 읽기는 쉽지만 어려운 책이에요. 어떤 노교수가, 은퇴한 노교수가 꿈을 꿨는데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꿈을 꿨어요.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 일부는 맞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추천도서를 넣을까 말까 고심하다가 넣었어요. 어버이 주일 때문에 넣었어요. 넣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 책을 읽으시고 천국이 이런 거구나. 지옥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내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난 어디로 가야 될지,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 이거 판가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거 좋아요. 이 땅에 성공적인 살아가는 거 저도 원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이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굳굳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살아가게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부모가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기 말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아이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었어. 나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또한 내 자녀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